우리 신조 8번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추석이라서 여러 음식들을 많이 드셔보실 텐데요. 혹시 이 과일 드셔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골든애플 키위, 아프리카 골든애플 키위라고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무슨 맛인지도 모르실 겁니다.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있다 치고 아프리카 골든애플 키위가 있다. 그 맛이 어떠한지를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그렇죠. 먹어봐야죠. 먹어보면 뭐 약간 사과 맛도 나고 키위 맛도 다 나고 대충 그런 의미 감을 갖지만 그걸 설명하라 그러면 그 맛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상에서 설명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성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관하여서 이러이러하시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마치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과일의 맛을 말하는 것과도 같아서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능력도 그 은사도 그 놀라움의 경험도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비적 경험으로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시에 의존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근거한 그러한 경험치므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어떠하시며 또 그의 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밝히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체험입니다. 성령의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 먼저는 알아야 되니까 자,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가? 신조 8번째 원문이 이렇습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오신 성령께서 인생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나니 인생으로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지를 새롭게 하시고 권하시며 권능을 주어 복음에 값없이 주마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하시며 또 그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좀 긴데요. 이걸 좀 더 요약을 해서 성령은 어떤 분이시며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에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 하나님이시다. 자, 일단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또 성자 예수께서 보내셔서 오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인지해야 됩니다. 자, 성령의 존재하심이 있어서 영적임과 동시에 인격적이다는 것은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즉 우리가 성령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고 또 우리를 알아주시고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럼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죄의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자, 그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역사를 하시는가? 이걸 보면 내가 성령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오늘 프린트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먼저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역사입니다. 성령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능력을 주신다.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하면 먼저는 생명의 능력을 주신다. 성령의 역할은 살리는 영. 자, 그냥 피곤하셔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요? 살리는 영. 살리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 비틀어져 가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낸다는 겁니다. 시들어가는 그런 식물들에 물이 뿌려지면 살아나는 것처럼 싱싱하게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이도 뭐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그 주체 힘이 있는데 성령께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하신다. 시편 104편 3절의 말씀에서는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만물을 소성케 하시고 가능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끝났지만 또 뭘 하고 계신다? 그것을 붙들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의 보존과 섭리 가운데서 연장되고 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역사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역사, 또 우리 영혼의 즐거움, 메말라 있는 우리 신앙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나에게 또한 성령께서 다시 한번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 뭐 다른 의미에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여 주시고 또한 채찍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하면 둘째로는 섬김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섬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은사, 모든 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다. 출애굽기 35장 3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성막을 짓는 장면입니다.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하여 여러 가지 지혜로 총명으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면 일을 행함에 있어서의 지혜와 또한 총명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뒤집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지혜를 구하고 또 총명함을 구해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또 간구 속에 하나님 이 일을 행함에 있어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원망 없이 하시고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이 직분자들로서 우리가 주의를 또한 감당하고자 할 때에도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식이 많다고 해서 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의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충만케 하사 이 일을 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만한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직분에 합당한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못한다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있지만 주의 명을 따라 순종함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힘을 구하는 것이고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건 뭐 교회 내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게 많이 있죠.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나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나 혹은 어떤 다른 봉사를 통해서나 이 모든 것도 우리가 하던 대로 그저 그렇게만 아니고 좀 더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진보를 나타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사 그 일을 또한 이루어 가신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역사는 우리에게 또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능력을 주는가 하면 셋째는 복음 전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 바울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그런 많은 사람에 대해서 능력 있게 천국 복음을 설파하지 못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는데 그 복음 증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결단과 결심으로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는 것도 성령의 큰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명절을 향하여서 구습을 따라가는 우리의 옛 습성들이 여전히 나올 수 있겠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또한 그 복음을 전가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성령의 큰 능력과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면 천사들도 살펴보길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씨를 뿌릴 때, 예전 목사님들 설명입니다. 씨를 뿌릴 때 이게 씨앗이 조금 쭈글쭈글하다고 해서 동그랗게 가위로 자른 다음에 심는 거 아니다. 쭈글쭈글한 놈은 그냥 쭈글쭈글한 대로 심고, 길쭉한 놈은 그냥 길쭉한 대로 심고, 그래도 심으면 거기서 생명 역사한다. 이거 뭐 잘하겠다고 절반 자르고 네모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뿌려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생명 역사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밭은 어디입니까? 피곤하셔도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음이 심겨져야 될 가장 중요한 밭, 어떤 사람에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복음을 심어야 될 가장 중요한 밭이 어느 밭인가 하면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면 복음 증거 자체가 불가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즐겁지가 않고 내 신앙 안에서 사는 것 자체가 뭐 그러려니 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불가죠.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예수를 전하고 또 교회를 소개하고, 이 단순한 일도요, 아무나 할 것 같지만 이 또한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끄러움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무지 나에게 맞지 않는 옷과 같아가지고 이거 뭐 마음의 동기가 생겨야지 하죠.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그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도록 능력을 주셨고, 또 이 복음을 뭐하도록 전하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소식이죠.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뭐 설교 말씀하라는 게 아니죠. 예수 가운데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런 단순한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행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인 방법, 우리가 많이 광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자세는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의 효율성,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복음으로 산다는 게 성령이 주신 능력이라고요. 뉴스의 소식을 들으려면 뉴스를 보시죠. 인터넷을 접하실 겁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소식을 접하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그 나라를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또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에게 또 기도의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전한 거죠. 참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가만히 보면 이 신앙인들 가운데 왜 믿는 가정에 뭐 교제랄지 이런 걸 얘기하는가? 그런 게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모 혹은 그 부모의 부모, 그 윗선들로부터 기도를 받고 자라난 그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는 떠나지 않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받고 자라난 그런 자녀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러한 권면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이 또 임하게 돼요. 그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면 나는 기도해 줄 사람도 없고 나는 초신자고 우리 집에 믿는 사람도 하나고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것이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가는 백성들은 든든한 뒷배를 얻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또한 중재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그 때문에 믿는 성도라고 하는 굉장히 복된 것이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할 데 없는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참 복된 거죠. 귀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코 우리가 뭐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감사함이 있는 거죠. 감사함이. 만일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요. 구하면 되고요. 기도하는 능력을 줬다 그랬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너희도 구해라. 너희도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따라 응답해 주실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드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유익하다 못해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저절로 기도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절대로 저절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 나도 하나님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그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역사하실 때가 많이 계세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성경이요. 오랫동안 신앙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 종교적 용어들이 익숙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좀 의지해야 되겠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믿음에 있어서의 장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아픈 것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속만 끓이지 마시고 이거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 친히 엎드려 간구하시면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거 놓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지금 중보해 주시고 근데 왜 니네는 기도 안 하냐? 시험 공부 엄마 아빠가 그 시험 치냐? 네가 시험 치지? 책도 사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줘. 도서관도 보내줘. 강의 들을 것도 해줘. 학원도 보내줘. 할 건 다 줬는데 공부를 네가 해야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갈급함, 긴박함 그거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보면 알아요. 그럼 꼭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냥 교회에서 목사하니까 기도해라 그런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신앙 고백이에요. 100마디 1000마디라서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자체, 그 하나님 능력 앞에 엎드리는 것 자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얘기죠. 그걸 깨닫는 백성들이 기도하는 자리를 빈칸으로 둘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거죠.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잘 되는 거, 물질의 부유함, 건강, 세상의 명예로움 거기에 관심이 있으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좋은 음식도 해주고 좋은 거 보여주려고 하고 근데 좋은 거는 하라는 건 안 하고 엉뚱한 데 다니고 먹지 말란 거나 먹고 있고 곁길로 나가면 근데 부모를 근심케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로 탄식할 수 없는 본문에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재질이도 말 안 듣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부모의 심령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가슴을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행하신 걸 똑같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를 주신 목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려고 섬김의 본을 보이라고 부모를 주신 게 분명하고 또 부모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아비의 마음을 좀 알아라. 아비의 마음을 알아라. 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잘못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내 자신의 저러한 면이 있는가 자기를 볼 때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옆집 아저씨하고 옆 동네 애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오 나를 구원하신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가슴을 치시면서 이놈아 좀 기도 좀 해라. 이놈들아 왜 좀 그렇게 행하느냐. 좀 은혜의 길로 돌아와라.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시는 그 모습에 우리가 불효하는 심령 갖지 마시고 그 마음에 감동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를 위해 저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가. 돌아가셔야죠.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사 죄를 감당케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며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또 중요한 건 무슨 능력을 주신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힘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생명 가운데 거하시며 힘써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바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성령께서 어떠한 역사를 행하시는가? 성령은 정결케 하시는 역사를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정결케 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죄의 습관을 끊게 하신다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 11절 앞에 부분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음란한 자요, 가늠한 자요, 우상숭배자요, 남색하는 자요, 도둑질하는 자요, 수근수근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너희가 예전에 그랬는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죄악들 이것이 버젓이 성행하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죄를 제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이 죄악된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에 따른 죄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그 사지 은총을 구하여 우리 마음이 다시금 깨끗해지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죄를 져도 아무런 이상이 없고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나가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지 않는 그런 방식이므로 우리 모든 죄악된 습관들, 습성들을 우리가 끊고 돌이켜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끊었으면 이제 거기에 합당한 모습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합당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많대 그러지 마시고, 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단순한 원리는 이게 지금 복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 열매들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열매를 거두는 방법은 성령으로 심는 데 있습니다. 그 성령으로 심게 되면 미움이 나올 자리에서 사랑이 맺히는 것이요, 다툼이 생길 만한 그 자리에서 화평이 생기는 것이고, 내 분이 격동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오래 참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별개가 아니라 다 같은 거. 사랑 따르고 화평 따르고 오래 참음 따르고가 아니라 다 같은 겁니다. 같은 열매예요. 성령으로 심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열매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 역사를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서 이런 역할을 하신다. 그걸 믿는다는 것은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요, 기쁨이요, 평화요, 인내하심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못된 죄의 습성은 끊으시고, 그거 끊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맺기를 바라는 이런 열매들을 맺혀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원함과는 달리 자꾸 미워지고 우리 얼굴에는 인상이 찌푸려지며 마음에 금이 가고 쉽게 격동하며 참지 못하고 게으르며, 이것을 없이 하시는 건 성령의 능력이니까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된 걸 물리쳐 주시고 좀 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들 되어야 됩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그런 거 구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시니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들 되어야 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 하니?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도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성령이신데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서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협력하다가 어떤 문제로 지금 다퉜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가라사대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 따로 세워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신다. 이거 개입하신다. 이런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감동하셔야 돼요. 아, 그러면 지금 내 삶에도 하나님께 개입하시는가? 당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사는 건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일을 당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증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놀라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갈라디아 5장 18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얽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을 잘 따라가는 자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매인인 자가 아니요 자유와 또한 평안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어린 양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러니까 잘 따라간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들이면 그의 부르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불러도 못 들은 척하거나 열심히 부르고 있는데 다른 거에 집중하느라고 안 들으면, 요즘 운전하다 보면 뒤에서 갈 때 위험하죠. 사람들이 다 귀에 뭐 하나 꽂고 있어가지고 허연 거 검은 거 다 꽂고 다니니까 차가 가도 비킬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음이 적은 그런 좋은 차들보다 시끄러운 차들이 더 사고가 덜 난다고. 시끄러우니까 소리가 들려가지고 피하죠. 우리가 세상의 것에 관심을 귀에다 꽂고 다니고 있고, 뭐 주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올 틈도 안 주고 아예 귀에다 꽉 박아놓으니까 성령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좀 여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사로잡는 모든 것에서부터, 세상의 것에서부터 좀 자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좀 들으시고요. 학생들도 학교에 가면 휴대폰을 제출합니다. 아침에 뭐 안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은 휴대폰을 내고 끝나면 받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하던데, 그나마 좀 제출하면 그때는 핸드폰 안 하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집중하는 거 아니겠으나 좀 그런 인위적으로라도 놓는 작업도 필요한 겁니다. 이건 뭐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은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도들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는 모든 것들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에요. 핸드폰 내는 것처럼 다 내놓고 나오니라. 그거 안 하면 벌점 나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의 성령 인도하심을 잘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그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떠오르게 되면 그게 이제 빛이에요. 빛.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셨다, 감동함을 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인 줄 알고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만큼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가셔야죠.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그의 가르치신 대로 또 그의 모든 교훈대로 생각하고 실행 옮기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성경에서 어떤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가? 또 중요한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빌립보 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마음을 같습니까? 생각이 다 다른데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을 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다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사람의 고집이나 또 그런 자존심이나 이런 것이 그걸 방해하죠. 하나 되게 하는 길,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힘써 원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성령이 역행해서 안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서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하나 되겠는데 끊어? 가위를 들고 다니면서 끊어? 이건 정말 심하게 말하면 십자가 원수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의 원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가위 가지고 잘라?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인간의 자존심 가지고 잘라? 안 됩니다. 내가 서운하다고 해서 그 가위로 잘라? 안 됩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키려고 여기 수고 들어가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에 매는 줄로 맨다 그랬습니다. 꽁꽁 묶는다.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한 마음 품게 하신 것만큼 우리 가운데서 이런 능력 역사를 행하시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개인 신앙과 또 믿음의 생활, 공동체 신앙들 잘 일어나가시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권면